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하고 달리 오늘은 오는데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파란 색깔이 다시 드러났고 구름도 몽실몽실 얼마나 예쁜지 오늘 하늘을 좀 이렇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을 읽을 수 있습니까? 하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읽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복음에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지만 오히려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해라 하고 억누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간절한 외침은 결국 예수님을 멈춰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었고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도 있었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제가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여기까지 읽고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용기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진짜 용기가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그 용기의 뿌리는 과연 뭘까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용기의 뿌리가 뭘까요? 힌트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분이 예수님께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죠? 야, 이 당시에 옷이 많지는 않았죠. 그죠? 아마 자신이 가진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다시 이렇게 입을 기약이 없잖아요. 누군가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겉옷을 탁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무모함일까요? 그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나중에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겉옷을 벗어 던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서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그런
꾸짖음과 또 보이지 않는 길 사이를 지나 예수님께 기어코 나아가는 그런 바르티메오의 모습, 이것이 좀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나 또 주어진 상황보다 믿음을 더 크게 붙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바로 이 바르티메오의 자리에 서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가? 나는 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는가? 나는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분명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실망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또 삶이 또 워낙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정문일침이죠, 그죠? 우리에게 똑바로 묻습니다. 그 이유들이 정말로 나를 막고 있는 것인지. 바르티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막는 것은 그런 환경보다도 우리 마음의 포기와 체념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강원지구 연피정을 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에서 아시아 영화,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대상을 받은 그런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달팽이의 별이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복 장애인 영찬 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귀까지 안 들리는 두 가지 장애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 중에 나레이션으로 쫙 지나가는 게 있어요. 오늘 복음과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별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한 번도 별이 없다고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밤에도 태양은 우리 발 아래쪽에서 불을 뿜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죠. 이 사람은 한 번도 별이나 태양을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달팽이 별인 겁니다. 달팽이가 눈이 없잖아요. 더듬이만 있잖아요. 그래서 눈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별이 있는 것을 보고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곳곳에서 이 영찬 씨의 어떤 이렇게 그런 모습이 다가와요. 우리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 놓치잖아요. 근데 이분은 달팽이처럼 느리게 살면서도 지나가는 바람 한 줌, 스쳐가는 향기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음미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무를 보고 꼭 안습니다. 나무가 도망가지도 않는데 나무를 탁 안고 뭐 하냐고 물으면 나무하고 데이트한대요. 데이트합니다. 그 스님 중에 나무하고 데이트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지나가죠. 쌩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분은 놓치지 않아요. 그거 다 안습니다. 이걸 보면 누가 맹인일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맹인입니까? 어쩌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맹인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특히 그런 모든 그런 근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과 밖에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 주님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께 닿을 때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